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는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밸런스 게임 할 텐데 생각해보니 우리는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하셨을 것이에요. 가람이 어딨죠? 가람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대답을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밸런스 게임을 간단히 할 텐데 이렇게 지금 손바닥 모양 그림을 보이시나요? 만약에 엄마가 좋으면 손바닥입니다. 좌측에 있는 거. 음식 먹을 때마다 혀 씹히기, 세수할 때마다 눈에 비눗물 들어가기. 하나, 둘, 셋. 이런 거는 여러분은 아무도 손을 안 드셨기 때문에 세수할 때마다 눈에 비눗물 들어가는 걸 더 낫다고 여기신 거죠? 이제 이해를 못 하셨나요? 다시 제가 딱 하면은 음식 먹을 때마다 혀 씹기가 더 좋으면 손 드시는 거예요. 참 쉽죠? 자, 시작. 모기 목소리로 살기, 개미만한 눈으로 살기. 하나, 둘, 셋. 모기 목소리로 살기 선택하신 분들 종종 있습니다. 다음.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직장인, 한 달에 100만 원 입금되는 백수. 하나, 둘, 셋. 한 달에 100만 원 입금되기 원하는 분들이 백수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더 많네요. 날로 먹으러 하지 마세요. 자, 이제 교회 버전인데 이거는 제가 문항을 만든 게 아닙니다. 혹시 좀 약간 문항이 이상해도 시험 들지 마시고 저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매일 교회 봉사 1시간씩 하기, 주일 하루 교회 봉사 10시간 하기. 하나, 둘, 셋. 왜 10시간? 딱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반. 좀 어렵죠? 밸런스가 이렇게 밸런스 있나요? 두 번째, 세상 고지식한 장로님과 1일 짝꿍하기. 겁나 말 안 듣는 6살 유아부 어린이와 1일 짝꿍하기. 하나, 둘, 셋. 왜 장로님과 함께하기 싫으십니까? 참고로 이 질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저런 교회가 어디 있나 봐요. 다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기, 세상 풍파 다 겪고 크리스찬 되기. 하나, 둘, 셋. 세상 풍파 겪고 싶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밸런스 있게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200인분 설거지 주방 봉사하기, 1시간 노방 전도하기. 하나, 둘, 셋. 지금 오늘 이 시간 노방 전도 다 나갑시다. 요새 주방 봉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일부터 주일부터 1시간 노방 전도 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제 밸런스 게임인데 이걸 한번 해보세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 되기,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되기. 하나, 둘, 셋. 뭐 답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 모든 분들이 손을 안 드셨어요. 가난한 사람 되기 싫으시죠? 근데 이거는 밸런스 게임이 아니었고 이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다음.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웃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하나, 둘, 셋. 화 있을진저. 왜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을 기초로 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게으른 이유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룩하고 성실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역차별적인 내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복의 길에 들어서는 신내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조용히 한번 손 한번 한 분 계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 제목은 알지 못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스크루지입니다. 스크루지는 욕심쟁이이고 인색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친한 동업자 말리가 죽자 애도하기는커녕 평상시보다 더 악착같이 그날 장사하여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성공의 잣대는 오직 돈, 물질이었기 때문에 늙어서도 남들에게 자선이나 친절을 베풀기는커녕 자신의 직원들의 임금을 줄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동양한 거지들도 그의 앞을 지날 때에는 구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습니다. 죽은 친구 말리 집에 살고 있던 스크루지에게 한 유령이 찾아옵니다. 그 유령은 바로 그의 친구 말리였습니다. 그 역시도 지독한 구두쇠였는데 스크루지에게 찾아와서 자신처럼 욕심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도 편치 못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유령이 스크루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유령의 이름은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으로 스크루지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쓸쓸했던 스크루지의 어린 시절, 착하고 친절했던 여동생과 지냈던 따스한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죽은 애틋한 여동생이었기에 그 만남은 매우 소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청년 스크루지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옛 약혼녀와 헤어지는 순간을 보여주었는데 그 당시 탐욕적으로 변하던 스크루지의 모습에 그 약혼녀는 상처를 받고 떠났던 옛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스크루지는 그녀를 놓쳐버린 것을 매우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 싫어서 그 유령을 외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유령이 스크루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유령은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었습니다. 들뜬 크리스마스 거리에서 유령은 스크루지와 함께 그의 직원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스크루지의 인색함으로 인해서 난방도 안 되는 사무실에 추위를 떨면서 일하고 있었으며
박봉인 월급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식탁에 앉아서 사장인 스크루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스크루지는 자신의 인색한 모습에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크루지의 크리스마스의 행복과 따스함을 처음으로 이해할 때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눈에 띄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유령은 곧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스크루지 앞에 다시 세 번째 유령이 찾아왔습니다. 그 유령의 이름은 미래의 유령입니다. 미래의 유령이 보여준 것은 차디찬 방에 담요 없이 홀로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물건을 훔쳐다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루지가 천벌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마저 있었습니다. 스크루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에게 자신의 미래를 바꾸어 달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미래의 유령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것이 꿈이었음을 스크루지는 깨달았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이후 스크루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탐욕스러운 행동과 인색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칠면조를 그의 직원의 집에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기부하고 조카 집으로 향하여 남은 크리스마스를 따스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즉 크리스마스 그 꿈으로 통해서 스크루지는 괴가천선하였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찰스 디킨스의 1843년도 작품으로 당시 영국 사회의 저임금 노동, 아동노동, 장애인권 문제 등 여러 사회의 문제들을 비판하고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 매우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결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인색한 부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깨닫고 참회하여 변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사회일까요?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요? 오늘 이 세상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라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으로 아침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73편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잠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한탄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변하지 못할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보다 더 가난해지고 병들고 괴로움 속에 빠지게 될 때에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다 허사인가라는 허무감이 몰려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탄과 허무함의 세상, 그 극한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로 향하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절대적으로 어둡고 희망이 없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한 줄기 유일한 빛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강렬한 불빛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치유를 통해서 육체적 회복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 자체에 무리들이 집착하고 머무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표적을 넘어서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 산상수훈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힌두교 신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한 산상수훈은 종교 중의 종교다.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이처럼 힌두교 신자였던 간디 역시도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 앞에 경의를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병행 본문입니다. 하지만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 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은 무리들이었고 그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장소도 다르고 듣는 이도 다르고 그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셨고 그것도 청중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다를까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강조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가르침 전, 평지 설교를 하시기 전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도 고치시고요. 귀신에게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행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온 무리가 어떻게 행하냐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성경에 보면 힘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온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기적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4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절까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해석도 하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딱 가난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뭔가 덕목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애통한 자가 되어야지 라고 묵상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약간 다릅니다. 내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냥 그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날에, 즉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에게 상이 크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가난한 상태에 놓여져 계십니까? 줄인 상태에 계십니까? 우는 상태에 계십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첫 번째, 너희 부요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배부른 자여, 웃는 자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밸런스 게임에서 보셨죠? 여러분은 다 부유하기를 강구하십니다. 배부르기를, 웃기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강구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화가 있도다라고 선포하실까요?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 부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가난한 자와 대비되는 반대의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부유한 자들이 받는 위로는 세상의 위로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자기가 힘써서 얻은 것들을 통한 위로입니다. 물질이기도 하고, 교육을 통한 명예이기도 하고, 학문 지혜들을 통한 남들의 신뢰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살이를 통해서 내가 성취한, 탐욕을 통해서 성취한 만족감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위로와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배부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재물만 신뢰하며 자기들이 가진 것에 만족해하며 하느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웃는 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본문을 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누가 공동체의 삶의 자리,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성서 기자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다르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위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 역시도 마태복음과 다르게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가난한 사람들만 위한 복음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만 위한 복음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읽었던 누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른 공동체보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비율이 비슷한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결단한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누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한 가지 관심된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재산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걱정,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을 하였던 공동체가 바로 누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부와 가난을 주제로 한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표를 볼까요? 재물을 낭비를 주제로 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재물 집착에 관련돼선 부자와 청년 이야기, 만찬의 비유, 재물 축적의 주제로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등이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부와 가난을 주제로 한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가르침이라기보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부유했던 누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을 향한 역차별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신앙적 성숙을 위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부유했던 그들은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물질에만 집착하였던 나의 시선을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에게 돌렸습니다. 화를 피하고자 자신들의 물질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화를 피해서 복의 길을 서 있는 신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가난한 이들도 부한 이들도 참된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천국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어떤 한 어린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죽어야 해. 아이의 말대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죽음 이후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열리지만 바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도 열립니다. 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은 차별이 만연한 이 땅을 사랑으로 앞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아직 미완성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신내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 안의 구성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입니까? 부유한 자들로만 구성된 공동체입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며 분열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세우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상상수훈의 중요한 가르침은 그의 비폭력 평화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간디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톨스토이의 기독교 서적에도 깊이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신교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차별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간디의 친구인 앤드룩스라는 영국 선교사의 전도로 그 선교사가 다니는 영국인 교회에 간디는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찰나 예배 그 교회 문지기가 간디를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욕하고 밖으로 내밀어 쫓아버렸습니다. 단순히 간디가 그 문지기 한 사람 때문에 개신교인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교회 대다수 영국 사회 백인들은 유색 인종인 간디를 내몰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가난하다고 인도 사람이라고 유색 인종이라고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고 거절, 차별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의 선포를 하실까요? 화의 선포를 하실까요? 우리 신내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으로 차별 없이 약자를 돌보는 교회,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로 세워주는 교회, 물질을 가진 부유한 자들이, 신앙의 뜨거운 자들이 갇힌 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눈물 흘리는 자들을, 억눌린 자들을 위해 물질을 나누어 주면서 동역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누가의 성서 기자가 갈망하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신내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이 시간 사랑이 나눔 있는 곳에라고 하는 찬양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눔 다시 한번 사랑이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아멘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화의 길에 서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비록 내가 지금 이 시간 화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다시 복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인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억압받는 자들에게 나의 물질을, 나의 기도를, 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이 시간 화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들을지라도,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집착과 나의 욕망이 나의 물질을, 내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리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을 넘어 사랑의 자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화의 자리가 아닌 복의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